90페이지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오온을 설명하는 건데요. 나는 누구인가? 오온 5가지 무더기, 그죠? 결국에는 이게 납니다. 색수상 행식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고 내세울 곳이 없어요. 여기에 어떤 자아가 있습니까? 자아라는 게. 색이라는 것은 이제 물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수라는 것은 그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몸뚱아리잖아요. 몸뚱아리로부터 느껴지는 감각을 얘기하는 거고, 상이라는 것은 그 감각을 통해서 느낌, 느껴지는 그 상, 떠올름이죠. 아 뜨거 하는 거, 그런 상. 그 다음에 그 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행동, 행. 식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생각이 전개되는 거, 그리고 저장되는 거, 그것이 이제 식이에요. 그래서 이 색수상 행식이 오온이고 납니다. 여기에 나라고 내세울 만한 게 있을까요? 뭐 이 식이 결국에 의식이 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결국엔 중생인데, 근데 그 반야신경 처음에 이제 드린 거 그거 생각나시죠? 관자재 보살이 조겨놓은 개공을 하면 도일체 고액, 그것은 아주 깊은 통찰로 이 나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게 물질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결국에는 공하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이거 말로써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인데, 그것은 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터빙이라는 개념도 설명드린 거죠. 그죠? 상호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의존해서 존재하는 그 것만 있을 뿐 나는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개념을 이렇게. 그 오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온에 대한 그 감각의 대상이 있어요. 이 대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그 안이비설신의죠, 그죠? 안이비설신의. 안, 이, 비, 설, 신, 이. 이렇게 해서 육문이라는 거예요. 둘, 넷, 여섯. 육문. 우리 몸에서 감각을 받아들이는 6가지 문이에요, 이게. 안이라는 것은 이제 눈 말하는 거고, 이라는 것은 이제 귀, 비는 코고, 설은 이제 맛을 느끼는 거죠. 신은 이제 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반되는 감각, 의라는 것은 그 떠오른 생각이에요. 생각도 내가 아닙니다. 그냥 단지 대상인 거예요. 대상을 느끼는 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라는 게 어떻게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문득 떠오른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만 이 생각이 일목요연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그래서 이 육문에 의한 또 경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경계가 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12처 18개, 97페이지입니다. 자, 12처란 무엇인가?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어떻게 설명할까?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세계가 전부인가? 아니면 또 다른 특별한 세계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세계에서 어떻게 활동하며 살아가는가? 이와 관련한 바라문의 질문에 부처님께서 답하셨다. 곧다마시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거 내가 글자가 잘 안 보인다. 일체 뭔가요? 안경을 갖고 와야겠네. 일체 법. 곧다마시여 이 세상 모든 일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라고들 하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이라고들 하는데 어떤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을 하셨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12처다. 즉 눈과 색, 그 다음에 귀와 소리. 여기죠. 내가 이렇게 읽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설명드리는 게 간단하겠네. 색, 성, 향, 미, 촉, 법.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맞대응을 하죠. 그래서 요게 육문이고 요게 육처, 이걸 뭐예요? 경계라고 하죠. 경계. 6경계. 경계. 그래서 안식을 통해서 물질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고, 이식을 통해서 소리를 살필 수가 있고, 비식을 통해서 향을 느낄 수가 있고, 설식을 통해서 미각을, 그 다음에 신식을 통해서 촉각을, 의식을 통해서 법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간다는 거죠. 대상을. 그래서 이것이 12처입니다. 육문의 6가지, 경계의 6가지. 그래서 12처가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은 12처, 즉 눈과 귀,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다음, 마음과 그 대상인 법이다. 그 마음과 그 대상인 법이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겠네요. 그것은 어떤 얘기인가 하니,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을 인식하는 그 주관이, 그 주체가 자기 그 업식에 따라서 대상을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그 업식이라는 게 결국엔 법입니다. 그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 대상을 인식하는 게. 그 얘기예요, 이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대상인 법이다. 이것을 일체라고 한다. 12처. 이것을 떠나 달리 일체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단지 말일 뿐이어서 여러 차례 물어봐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음과 의욕만 커질 뿐이다. 그것은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처가 이렇게 있고, 18계란 무엇인가? 여기 반야신경 얘기가 나오네요. 이 반야신경에서 결국엔 무안이비 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이게 대상과 경계와 그 다음에 나의 인식이, 의식이, 여러 가지 감각들이 다 공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반야신경에서.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18계란 무엇인가?
12처에 여러 가지 인식 작용을 더하면 18개가 된다. 눈으로 색깔을 보는 활동 내지는 그렇게 형성된 인식. 내가 이걸 설명을 조금 헷갈리게 해드렸네. 여기서는 식이 아직 없어요. 인식이 아직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와 이 색과 안이 부딪혀서 안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안식. 그렇죠. 여기서는 또 이식이 생기겠죠. 당연히 여기는 비식이 생기고 설식이 생기고 신식이 생기고 의식이 생기는 데서 여기서도 또 6가지 식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죠? 36, 18개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내 이 동영상 촬영만 아니었어도 내 적삼 입고 있는데. 그래서 18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셔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 103페이지 연기법. 자,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본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본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은 중심 내용은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소멸을 한다는 연기법이다. 연기는 중도와 더불어 초기, 이 중도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아예 외워버리셔요. 이 중도는 8정도를 얘기한다. 그렇게 그냥 외워버리셔요. 연기법이다. 연기는 중도와 더불어 초기 불교부터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불교 전반을 꿰뚫고 있는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연이란 조건과 관계를 말하며 기란 일어난다, 생겨난다는 뜻이다. 따라서 연기란 관계와 조건으로 말미암아 생겨난다는 뜻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연기의 도리를 법, 진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서로 연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고, 그렇죠? 네가 없는데 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고, 내가 없기 때문에 너도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상호 의존적 존재의 어떤 범주가 조금 어떻게 되는가,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상호 의존적 존재의 조금 더 깊은 얘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하여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 세계의 존재 원리를 설명하는 3가지 외도 설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조금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인연 따라 생겨나는 거예요. 그 인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지은 그 과보죠, 과보, 그죠? 과보. 그 좋은 선업도 과보고, 불선업도 과보죠, 그죠? 그 과보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일어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 제가 신도분들 이렇게 오시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내가 지금 존재하는 나 이 현재 이 모습은 내가 그 전생에 지은 인연에 의해서 내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 얘기인즉 내가 지은 업에 따라서 지금 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내 모습을 사랑해야 되고 또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고통스럽다고 생각이 드실 때마다 이게 내가 지은 인연에 의해서 내가 지은 과보 결과를 받고 있는 거니까 그 과보가 달콤하던 고통스럽던 그냥 마땅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또 아이씨 라고 생각하면 그 또 다른 또 인연 과보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씨한 그 생각에 의해서. 또 이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업을 어떻게 짓죠? 신구이 삼업이라고 그러죠. 신구이 삼업. 신구의 삼업인데 이게 신은 이제 몸신이고 구는 입이고 의는 이제 생각이에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업을 짓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은 이제 어떤 뭐 살생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구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뭐죠? 그 양설, 그다음에 악구,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또 뭐 이렇게 하여튼 그 천수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있죠. 입으로서 짓는 업,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의라는 것은 이제 생각으로서 짓는 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업으로서 현재 내가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한 나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씨 하는 그 순간에 또 업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면 너무 행복하다 하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일어나는 그 순간에 생각이 선업이 될 수가 있고 악업이 될 수가 있으니까 마찬가지 그 몸과 말과 생각을 바르게 이제 이렇게 바른 언어와 바른 행동, 바른 직업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우리가 올바른 정진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지혜가 생겨서 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대강 그런 얘기입니다. 대승불교의 법계 연기, 모든 존재는 관계 속에 있다. 이건 이제 그 화엄경에서 나오는 그 인드라망 얘기하는데, 제석천의 인드라망.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이 서로 다 그 원자로서 이렇게 다 동일한 원자로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듯이 너하고 나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법성계에서 아주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법성계 이거는 좀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틴나한 스님이 얘기한 거기에도 잠깐 나와 있는데, 이 중중무진의 세계가 다 나로서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전체를 포함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결국에는 이제
화엄경에서 나오는 그 제석천의 인드라망 얘기인 거예요. 그게 법계 연기, 관계 속에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 있네. 작은 티끌 하나 속에 시방세계 머금고 있고 일체 모든 티끌들이 한결같이 그러하네. 그죠? 이게 이제 법성계잖아요. 그죠? 한량없는 오랜 시간 한순간과 다름없고 한순간은 그대로가 한량없는 시간이네. 이게 또 한글로 푸니까 또 한문이 생각이 안 나네. 예. 자, 이게 우리 의상 스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법성계의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정된 시각을 벗어라. 아공, 법공. 실체는 없다. 내내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나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그게 이제 아공이에요. 나자 써가지고 아공이고, 이 법공이라는 것은 조금 이렇게 비틀어 놓은 개념인데, 뭐 법도 다 공하다 그 얘기죠. 그죠? 다를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나란 존재는 정말 없을까? 공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거 설명 안 드려도 대강 개념은 이해를 하셨죠, 그죠?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하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하다. 아까 그 동영상 통해서 보여드린 바입니다. 상호 의존 쪽이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라고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한 겁니다. 자,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 이제 그 자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물질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계도 서로 연하여서 이렇게 연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녀석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이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게 변할 수밖에 없는 이치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할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보이저 1호가 60억만 킬로 밖에서 지구를 촬영한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영원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다 우리가 집착을 통해서 괜히 고통 속에, 나락 속에 빠져드는 것밖에 더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내 목숨이 영원할 거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그런 착각을 바탕으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내가 이제껏 한 행동이 과연 이 자아가 없고 무상하다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에 얼마만큼 매칭이 돼 있는지에 대한 이 전도뭉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앞뒤가 뒤바뀐 헛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무상한 거하고 허망한 거하고는 이게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무상 그러면 괜히 허망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착각입니다. 착각. 완전히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무상과 허망이 왜 같아야 되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죠? 무상하기 때문에 이 한순간 한순간을 매우 중요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또 나오네. 야, 무상은 내가 이거 사실 앞에 조금만 읽고 가지고 무상은 허무가 아니다. 사물의 실상이다. 아, 그죠? 바로 나오네. 그죠?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120페이지네요. 일반적으로 무상이라는 말은 감성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소중히 아끼던 것들이 손가락 틈새로 빠져나갈 때 우리는 깊은 한숨과 함께 참 무상하구나란 말을 쉽게 내뱉는다. 그 말을 할 때 동반되는 상실감과 허탈감은 깊은 상처처럼 쓰라린 아픔을 초래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신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무상한 것은 모든 이에게 괴로움일까? 만약 무상이 모든 이에게 괴로움이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무상하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괴로움은 모든 이에게 필연적인 숙명이 된다. 부처님께서 인간의 숙명적 고통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그럼 왜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라고 하셨을까? 이 말에는 영원하기를 기대했다면 이란 존재가 생략돼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즉 영원하리라 생각하고 집착한 사람에게 무상함은 크나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라는 뜻이다. 예? 그죠?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물질적 정신적 존재와 현상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는 특정인의 주장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다. 이를 인정하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무상이 고통으로 다가올까? 부처님께서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현명한 판단과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이 잘못된 사고와 터무니없는 고집에서 비롯된 괴로움을 줄이고 멈추며 궁극에는 완전히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신다. 자, 경전 말씀이 나오네요. 비구들이여, 물질과 마음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운 것은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한다. 맞지만일까요? 뱀에 대한 비유경에서 나온 말씀이죠. 이거 뭐 말씀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 법문이죠. 이 말씀은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운데 그 괴로움은 실체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실체가 없기에 괴로움은 곧 사라진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자, 제가 한번 이건 내 경험치예요. 제가 이제 선원에서 이제 정진할 때 이상하게 이쪽 오른쪽 그 고관절이 굉장히 제가 약해요. 뭐 한번 저 지리산 종주할 때 다리를 겹질러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좀 뭐랄까 계속 이렇게 누적된 그런 어떤 그런 아픔 있잖아요. 그런 게. 근데 이거 뭐 요가를 해도 이건 안 풀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한번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한번 관조를 하다시피 이렇게 살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어느 날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3개월 정진하잖아요. 그 동안과 하안과 이렇게 치면
동안과 3개월, 하안과 3개월 이렇게 정진하는데 이제 첫 철에서 한 달쯤 됐을 때예요. 너무 아팠는데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렇게 쫙 우리가 이제 조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그 고통을 이렇게 쫙 살펴봤더니 그 실체가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 게 아니고 그냥 사라져요. 고통이 이렇게 실체가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바른 선정에 의한 지혜가 이제 작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정진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랄까 정진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할 수가 있었던, 관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싹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 고통이. 그래서 그 나머지 철을 잘 살았는데 그 뒤로부터 이제 뭐 앉아도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계속 왔는데, 근데 이건 아주 조적지열이고 우리 오대산 그 하남 스님의 상자 중에 탄원 스님도 계시지만 탄원 스님은 이제 화엄경 쪽에 이제 아주 대가시고 참선을 잘하신 스님 중에 보은분 스님이라고 계셔요. 그 축소사에 뭐랄까 지금 무의 스님 계시죠? 그 무의 스님의 노스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 스님의 은사 스님의 은사 스님인 거예요. 그 보문 스님이 저쪽 문경에 봉정암, 봉암사를 이제 성천 스님한테 넘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팔달산에 그 암제에서 정진하고 계실 때였는데 뭐 정진하시다가 말고 이제 탁발 가시면 막 줄이 막 100m도 넘었대요. 그 탁발을 이렇게 해드리려고 보살님들이 이렇게 줄을 쓴 게. 근데 이제 행경목 쪽에 암이 생기셨던 거예요. 근데 그 암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경북대 의사가 이제 수필에서 쓴 부분인데 이 마취 없이 수술을 하신 거예요. 자기는 마취를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셔가지고 그 의사가 직접 이렇게 수필을 쓴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밝혀진 건데 그게 이제 뭐예요? 이게 딱 그 정확한 그 알아차림. 이게 우리가 수행력이 깊을수록 막 몇 나노초까지 그 알아차려 버리는 거예요. 그 미세한 그 뭐 1초는 저리가 알아져 버리니까 몇 나노초면 100분의 1초, 뭐 1000분의 1초, 10,000분의 1초까지 알아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그 실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어디까지 말씀드리다 이거나. 하여튼 괴로움은 곧 사라진다가 그 얘기입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예. 이게 공연불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맥락을 갖고 이런 문구가 지금 쓰여져 있는 거예요. 실체가 없기에 괴로움은 곧 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탐욕을 내어 좋은 것을 선호하고 싫은 것을 혐오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집착을 일으키는 탐욕과 분노가 없기에 왜곡된 분별과 그것에 대한 집착도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물의 실상을 보는 자는 모든 것이 공이라고 본다. 있는 그대로 공, 무상함을 보고 집착에서 떠나는 것이 괴로움에서 떠나는 일이다. 일체 모든 유의법은 유의법, 무의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유의법이라는 것은 우리 사바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유의법이라고 해요. 무의법은 이제 깨달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무의법이라고 하고, 일체 모든 유의법은 꿈과 헛개비, 물거품과 그림자 같고 또한 이슬과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관할지니라.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사국이죠. 아유, 또 이게 한글로 풀어놓으니까 또 생각이 안 난다. 자, 대부분 종교는 이 삶이 무상하고 덧없음으로 무상을 뛰어넘은
영원한 저 세상을 꿈꾼다. 무상한 이 삶은 헛된 삶이요 덧없기에 저 세상에 천국과 변치 않는 신성한 삶을 고대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무상한 삶의 현장에서 영원의 자치를 간직한다. 무상 그대로 통찰하며 집착 없이 사는 그 삶이 열반이요 극락이다. 무상하게 흐르는 변화를 거부하면 괴롭기 그지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자, 이게 제가 좀 이것저것 말씀드렸지만, 자, 이게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삶과 죽음의 어떤 경계에서 죽음의 경계에서 이렇게 탈출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출가하기 전인데 이제 저쪽 그때는 당인이 반전소라고 아세요? 저쪽 거기서 이제 그 폐허를 가지고 잠실 쪽에 이제 공급하는 그런 라인에 벙커에서 그 압력계를 교체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면 사수가 이거 빼고 이거 바꿔주면 돼 그래가지고 뺐는데 이게 팍 터진 거예요. 그 압력계 그 입구를 통해서 그 뜨거운 스팀이 팍 그 벙커 안에, 벙커가 뭐 얼마나 크지도 않아요. 한 요 정도 공간에. 그러니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어떻게 여기만 조금 찢어지고 그래서 제가 살아남는데 거기 3명이 이제 내 동기하고 그 사수하고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3명 다 이제 죽다 살아난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삶에 대한 자기의 이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뭐 저뿐만 아니고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게 분명히 영원할 것 같은 삶이었지만 그 생각 하나 바꿈으로써 삶의 태도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 바뀐 그 태도가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작용하죠, 그죠? 이건 또 나만의 생각인가? 하여튼 그렇게 개념을 사고를 그 영원할 것 같다라는 그 착각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은 뭐라고 했죠? 나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자아란 없다.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멸성제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명강의를 했네. 왜냐하면 그 강의 잘하는 사람은 딱 5분 전에 끝난대요. 시간 기가 막히게 맞췄네. 자, 그래서 오늘은 3장까지 마쳤습니다.